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기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회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자였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라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기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또 12절에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 전파,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형제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아, 이것이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형제들아 할 때 이 단어를 쓰면은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 또는 믿음으로 연합한 가족, 믿음으로 연합한 가족 또는 그리스도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동역자, 이런 의미로 곳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모든 자를 여기서 형제들아 하고 지칭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적 사상이나 또 묵상이나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근원이 어딘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사도적 복음을 얻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대적자들은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얻었는데 거기서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형제들아, 내가 받은 이 복음,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라고 한 거예요. 대적자들이 자꾸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또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12절에 하반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직접 보내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확실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그릇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하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11 제자도 사도고 또 바울도 사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이 계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이 계시란 뜻이에요. 이 계시하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생각할 때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해야 돼요. 계시 없이 자기가 깨달은 것, 계시 없이 자기가 묵상한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전에 무슨 특별히 받는 그러한 하나님 직접 주시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2세기경에 완성된 표준 계시, 이 성경책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 표준 계시인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 이 성경에다가 더하거나 성경에서 감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13절에서 14절 13절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했죠.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 유대교는 어저께도 증거한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거기에다가 토라가 들어가요. 율법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의식과 그러한 제도, 전통을 거기다가 더하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유대교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말씀 철저하게 교육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도 사도 바울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실을 들었으니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여기 그대로 증거하죠. 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한 걸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자기의 약점은 다 감춥니다. 자기의 현재 훌륭한 점 그것만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전에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잘못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가
부족했던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자인지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은 다 감추고, 감춘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진실은 감추고 자기의 그럴듯한 것만 나타내는 것. 이전의 것은 누가 알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다 숨기고, 다른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또 멀리 지내요. 자기의 약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드러날까 봐.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야 했습니다. 파괴하려고 했다.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자였으나 자기가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바로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바울이 솔직합니까? 진실합니까? 사실 이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할 정도면은 오늘날로 하면 최고의 그러한 학문을 배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러한 최고의 학문 배운 걸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게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기 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는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신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는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그러한 약함은 다 숨기고 어떻게 하든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남들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번 기간에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왜 유대교회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구약성경도 배우고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을 박해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쳤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티를 찾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괴수인데 뭐 다른 사람 티를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한 자세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항상 그러한 자세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자기의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독립성 이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바울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뭐 혈육과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할 경우도 있어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유대교에서 잘 자라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갑자기 개종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혈육이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인정선을 끊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고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자꾸 여러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깨닫고 또 말씀을 깨달은 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다음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단계가 없이 나 은혜 받았다. 뭐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뭐 얼굴이 환해졌다가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얘기 좀 하다 보면 언제 또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은혜 받은 거 언제 받은지도 모르고 다 쏟아버립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은혜 받은 거 좋은데 은혜 받은 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가 또 시험에 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은밀한 골방.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뭐 복잡한 데 가지 않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근데 나 은혜 받았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은혜 받았어 하는데 점점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왜 시커매져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시험에 들으면 수십 년 동안 은혜 받은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전보다도 더 악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변질되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깊은 기도. 사람이 없는 곳,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은 오랫동안 기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라고 했죠. 바울이 복음을 계시로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 가서 의논했으면 시험에 들 염려가 있습니다.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거기서 또 많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절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나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여기 증가하고 있는 이 복음서, 서신서에 보면 얼마나 자기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이것은 자기가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늘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집사라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내가 성도다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은 자세로 계속 사는 거예요. 나 원래 성질이 이러니까 나한테 맞추십시오. 그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를 맞춥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잘 돼야 되겠다. 회개하고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첫째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첫째가 되고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때 빨리 멈추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 회개의 기간을 갖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기록한 복음서나 서신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자기를 날마다 치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생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이제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동역자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힘세게 하려고, 힘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내가 더 오래 믿었다, 내가 더 아는 것이 많다,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로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성경 말씀, 그것으로 첫째로 삼았지 그 다른 요소들은 다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맞추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또 세워놓은 모든 제도와 절차와 법에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더 오래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이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아는 게 많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저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을 지났다고 했죠. 이 15일은 짧은 기간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따로 배울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보낸 그러한 자기의 사도직의 독립성, 그 다음에 계시의 독립성을 분명히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같이 15일을 지냈습니다. 근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에요.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울 기회가 없었고
또 바울에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야고보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15일 동안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의 독립성, 이것을 바울은 계속 증거합니다. 20절. 20절.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아요.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게 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다 아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아직도 사도 바울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거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충돌이 있었어요. 또 교인들과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분명합니다. 담에색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고 계시하셨고 또 세워주셨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분명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21절. 21절.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고 했어요. 바울이 사도권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참 열심을 그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 열심이 이제는 개종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열심을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열심을 내는 사람 보면 성격대로 또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한 사람은 차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또 활발한 사람은 활발하게 전하고. 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땠어요? 베드로 활발했어요? 아니면 조용했어요? 활발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활발했으면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말고의 길을 벨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나도 베드로처럼 말고의 길을 좀 잘라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는 성격이 화끈합니다. 화끈한 게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화끈하게 하다가 사건 저지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자기의 성격을 고쳐야 돼요. 혈기 잘 부리는 사람, 예수 믿은 다음에도 혈기 잘 부리면서 난 혈기 잘 부리니까 난 그런 사람으로 아쉬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혈기를 꺾어야 돼요. 그 자기 못돼 먹은 혈기를 누가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못돼 먹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원래 못돼 먹었으니까 나 그런 줄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항상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계속 주장만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열심을 냈는데,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까지 내려가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나 또 다른 바울 서신 우리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변화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으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또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바울이 앞절에서 증거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몇 명의 기독 신자들 외에 다른 신자들과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이나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했죠. 이 13절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자,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 유대교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조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절에 2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회 회당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의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한 것은 단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 지역, 또 갈릴리 지역의 교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23절.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회개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이 사울이 유대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신자들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고 이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그 다음엔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기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니면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대부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미 다 나이 들은 우리들은 그러면 영광 못 돌리겠네요? 우리 다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그러한 사람이 돼서 영광 돌리겠어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주일날 학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져야 영광 돌리니까 지금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서 이 어린 때부터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배 시간 한 번 이거 출석하지 못하면 그거는 죽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영규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예를 들으셨어요. 이영규 목사님 그 미국에 지금 소천하셨는데 동북교에 있을 때 여러 번 그걸 강조했어요. 자, 그때는 우리 성가대가 있었어요. 동부장로교회는. 그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대원이 주일날 쓱 보니까 없어요. 결석했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요? 지난주에 죽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봉사단본 맡은 우리 집사님이 주일날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 주일날 죽었구나. 그만큼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그래서 이 예화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분명히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요. 그런데 바빠서 못 왔습니다. 어디 가서 못 왔습니다. 뭐가 어쨌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복음 전하면 영광 돌립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계시를 받아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낸 것, 이것을 증거했어요. 표준계시는 사도시대까지만 있었고 이제는 종결된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도도 없고 또 다른 계시도 없고 이제는 특별계시인 성경 말씀만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려면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벌써 지금 8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4일. 이제는 9, 10, 11, 12.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얼만큼 읽었는가 이렇게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자, 어저께 우리 여기 한국에 머물렀다가 이제 오늘이군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초등부 학생 2명 어저께 제가 저 뒤에서 2가지를 꼭 미국 가서도 하라 그랬어요. 한 가지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 읽으라 그랬어요. 이해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겠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 다음에 공부는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그런데 또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공부 잘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는 또 다른 재능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빨리 찾아서 그 아이가 그것으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 못한다고 자꾸만 책망하고 구박하면 그 아이는 숨을 못 쉬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공부 못하는 애는 어떤 것이 재능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 아이가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러다 또 공부 또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뭐 자기가 공부가 좋으니까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해도 F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쉽게 또 A 플러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 얘기하기 전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성경 읽어라.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돼요. 성경 읽었느냐.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라. 예배 시간에 빠진 것은 아주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애 피곤하다고. 애 다른 거 해야 된다고. 그거 애 맞추다가 그 아이 버립니다. 주일날 학원에 가는 거 가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건데 왜 아이를 망치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치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 제대로 가르치면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돼 있어요.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3절 13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 증거했는데 각자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